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04번째 주일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지요? 함께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아마 가장 많이 주고받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성자만 나와도 막 그 마음이 더 갈급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성자만 나와도 아이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 하면은 이건 내가 또 방방 뛰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령님 하면 나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잘 정리돼서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기는 다 아는데 성령님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누군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걸 잘 정리해서 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주제다라고들 통상적으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유미 교우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근데 이거는 누구의 과오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오늘 이 15장 맨 마지막 26절과 27절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분명하게, 그다음에 간략하지만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약하시고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별칭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 별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별칭으로 얘기하냐면 보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이게 한문이거든요. 지킬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 이외에는 다른 데서는 쓰는 일이 없죠. 저분 보혜사 같아.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보혜사, 지킬사, 지킬보자, 은혜해. 은혜를 지켜준다. 은혜를 보호한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는 역사를 하시진 않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일률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복음서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설명되어진 그런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혜사도 여기서만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장 바로 전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16장 바로 다음 장에서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을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증언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내가 봤던 일들을 그 팩트대로 그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지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재판에 연루가 돼서 증언자로 그렇게 서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증인이 되면 증언을 하게 될 때에는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증언하면서 그 연루된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라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면 바로 판사가 그 일을 제지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일어난 일의 팩트만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이나 그 역사에 대해서 더 뭘 추가하고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그대로를 그대로 사실 자체를 알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 번 예언이 있고 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게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말을 좀 많이 할 수는 있지만 하고는 싶지만 이게 지금은 너희들한테는 버겁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야 여기서 그냥 그만두자 이럴 터인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걸 뻔히 아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도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중에 내가 얘기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불의 혀 같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도 보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봤는데 정작 그 날에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모여왔습니다.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왔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2세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로서 외국에 나가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쓰는 언어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뿌리 때문에 왔지만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듣게 됐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성령님의 역사하면 방언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방언이 뭐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걸 방언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다만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방언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던 말을 성령께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머리가 똑똑한 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별칭을 붙인 게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 말씀했어요. 이거를 영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상담자라 해서 카운슬러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돕는 자라고 해서 헬퍼라고도 하고, 또는 위로자라고 해서 컴포터라 그렇게 번역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뭐냐면 영어로 advocat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이게 히라보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게 번역하기가 참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서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쓴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법정 용어입니다.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판사가 이렇게 재판을 할 때 피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의자 혼자서 그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해서 피의자를 돕도록 법정에 피의자 옆에 선다 하는 뜻을 가진 것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그리스의 히랍에서는 이 말이 변호사,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말로 같이 통용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변호사가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물론 변호사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 다 다르니까 변호사 그러면 아유 도둑놈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변호사 그러면 아유 내 은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재판의 경험이 있었으면 변호사의 역할을 잘 알 겁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때 사실 일반 사람들은요,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떤 법을 위반하면 위반했는지, 어떤 법이 연루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는 조력의 역할을 하는 돕는 자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찰이 이렇게 사람을 체포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연루된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법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것이고 어떤 법에 연루되어 있는 그것을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법의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 사람, 저희 피의자 당사자에게 거기에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이로운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피의자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정에 서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advocate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바로 그런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무슨 얘기인지를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14장, 15장에 쭉 이어가면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한번 유심히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데 제자들 중에 야 그렇구나, 이번에 이제서야 알았네, 그런 심오한 뜻이 있구나 라고 한 그런 반응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역사를 옆에서 가까이서 직접 경험을 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저 병 낫는 것만 좋고 또 뭐 많이 먹는 것만 좋고 그런 것에만 희한해하지 왜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준다. advocate. 그리고 보혜사, 보혜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변호사의 역할과 참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으로 번역하자면 마치 변호사와 같다라고 말을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변호사는 어떤 그런 그 수임료를 받고 나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건 다르지만 역할의 기본적인 그런 역할은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자들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읽는 대로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목사들은 그냥 성경만 딱 피고 몇 절 이건 무슨 뜻? 뭐 이래가지고서 그냥 올라와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뭐 그런 오해를 안 하시겠지만 매주일 또는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또 한 주일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그렇게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그 말씀의 의미를 요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시기에 그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이든 모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혜사, advocate,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다 경험하는데 경험하는 걸 다 아십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지 다 아시나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경우에 보면 다 몰라요. 그냥 뭐 어렵다가 풀리면 좋고 없다가 있으면 좋고 뭐 그런 정도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시 없어지면 또 불평하고 또 막히면은 또 걱정하고 이게 연속이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만 그렇지만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감사해요?
그 역사의 뜻을 깨달아질 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건 기억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요, 우리의 머리, 두뇌의 역할이나 기억력이 아니라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용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해야, 그래야 우리 속에서 우리 자아가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사납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읽어도, 주의 역사를 경험해도 그것이 곧 내게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런데 받은 바 은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감동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죄를 보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어제가 8월 27일인데요. 8월 27일이 제게는 3년 전부터 큰 의미를 담은 날이에요. 왜? 가슴 절개하고 심장 수술 받았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헤아리고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그때 물론 생각해보면 아유, 내가 알고서는 그 수술은 더는 못 받겠다 할 만큼의 그 고통, 그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정말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정말 오랫하게 박혀 있는 것을, 그것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도 자꾸 잊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가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8월 27일을 잊지 마라. 병원에 가려고도 안 했는데 병원 다 어레인지 해놓고 예지통해서 가게 했으니까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데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을 길게 하니까 그냥 그러면 알아차려서 들어라 그러지요. 마치 성령님의 역사처럼 해요. 그런데 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는데,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이 제게 주어졌느냐 하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인데,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생이라는 말이 그냥 새벽에 확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픈 제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질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advocate, 보혜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로 다시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 잊어버린 감격을 되찾게 하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혜사, 참 그래서 귀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경험하면 기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했기 때문에, 내 잃어버린 감격이 다시 되찾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언어로 지금도 우리가 경험한 일,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기억해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고, 이미 행하신 은혜들이 기억나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말을 들으면서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만 곧잘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무지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감격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애드보케이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은총으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터인데 우리의 삶에서 비록 우리들이 잊어버리는 말씀과 잊혀진 주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 머무는 그런 기쁘고 감사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